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배웠던 가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이었습니다. 그 가곡의 가사를 보면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봉독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 소리 물레소리에 눈물을 흘렸네. 이러한 가사의 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곡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가곡은 사실은 우리 제주도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가곡이었습니다. 이 가곡의 작곡자는 장일남 씨였는데 이 장일남 씨의 고향은 본래 황해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생기니까 그가 피난길을 이제는 연평도에 와서 1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바다만 건너면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제주도 방언으로 되어 있었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목포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장사꾼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남편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고, 고향 제주도를 떠난 이 남편 역시 목포의 유달산에 올라가서 매일 저녁 고향과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아내는 일출봉에서 남편은 월출봉에서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읽고 여기에서 장일남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는 고향, 그러면서 그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를 쓰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님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님이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님이 나의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님이 분단된 조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의 님은 바로 나라의 민주화였던 것 같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님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님이 있고 누구든지 우리들의 가정에는 님이 있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님은 있고 지금도 그 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번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님을 기다렸던 시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님을 기다렸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오시는 님, 바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시몬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시몬이 남자라고 한다면 안나 선지자는 여자입니다. 시몬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안나 선지자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는 남자나 여자나 또 일반인이나 선지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기다려야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그 님 대신, 우리의 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나는 준비된 기다림을 갖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준비된 기다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오늘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얻고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서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네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안나의 삶은 참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안나의 일생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여자가 15살에서 16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는 조혼 제도가 굉장히 성행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면 안나도 20살 전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한 15살 때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안나가 그래도 그 자녀를 바라보고 굳건히 서서 견디고 이기며 나갔을 텐데, 안나에게는 자녀도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그의 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자가 혼자 사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나는 60여 년 가까이를 혼자 아픔의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의 일생은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았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삶이었고 찬송보다는 한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안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도 않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자기에게는 자기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히브리식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식의 이름은 안나고 히브리식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나의 아버지가 바누엘입니다. 그런데 그 바누엘이 그의 딸의 이름을 지면서 너는 은혜롭게 살아라, 너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의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의 인생길로 가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롭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매우 불행하고 매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비극이 찾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아요. 안나는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억울한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던 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나와 같이 아프지 않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모든 사람이 안나와 같이 눈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움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래도 그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섰고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 신앙 가운데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그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와 같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닥칠수록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안나와 같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나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목하여 계시고 이곳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곳은 주님의 전입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을 멸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내 집은 너무너무 난 지금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행과 그 당시에 아니면은 법궤를 가까이 했던 제사장들도 그리고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무도 성전을 지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아니, 내가 짓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바로 평화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가 평화를 갖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향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은밀한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한나는 안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 전에 엎드립니다. 왜? 이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으로 향하여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와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자리를, 그 섬김의 자리를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나처럼 이 자리를 굳게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꼭 거기 앉고요, 우리 권사님은 꼭 거기 앉아요.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를 굳게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렸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40년, 60년 동안 그 이상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나처럼 슬픈 일을 당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안나의 상황을 보면, 그의 처지를 보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15살에 시집 왔는데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자녀도 없는데 남편이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한 60년 이상 혼자 살아야 되는 그 기구한 운명, 그 기구한 삶, 세상에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나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손잡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견디고 버티면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반드시 그 눈물이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안나의 부르짖음, 안나의 간구하는 것, 안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들을 뒤돌아보니까 어려움 없는 가정들이 한 가정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가게를 열었고 식당을 하고 또 아니면 일터를 어떤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힘든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암에 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내 몸에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참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그거와 이기며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와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곳에 와서 때로는 찬송을 하고 그곳에 와서 때로는 한숨도 쉬면서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그 인생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나가 참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안나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이라고 그러면 내가 산 땅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복이라고 그러면 내 좀 사업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식을 사놨는데 그것이 몇백 %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안나가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받은 복은 저는 두 가지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복은 그의 이름이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나는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기다릴 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기다릴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춘추전국 시대에 일본을 주름잡던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춘추전국 시대 일본을 주름잡던 세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랐어요. 두견새가 울지 않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이 다르게 말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그 두견새는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아니하면 울려라, 때려서 울리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두견새를 울려라, 이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 오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한 사람은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그 죽여버려.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리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에 전국을 수습하고 평정한 사람은 세 번째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리고, 아픔이 있지만 기다리고, 안나와 같이 자기 인생에 모진 풍파를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더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안나를 통해서 기다림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나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자기 인생의 아픔과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았지만, 참 누가 봐도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를 견디게 만들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붙잡는 힘,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십시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와서 찬송하십시오. 마음 괴롭고 어려우면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안나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